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일평생에 참된 보화를 취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할머니 활짝 열어지고 내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머리에와 여러분 삶 속에 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일본에 무엇이든 감정단이라고 하는 이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골동품 같은 것을 가져오면 그것을 감정해 주는 거죠.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도 진품 명품 그 TV 쇼가 있었죠. 그 일본 그러니까 무엇이든 이 감정단 이 프로그램에 소박 가게를 하는 일본에서 소박 가게를 하는 한 사람이 작은 그릇을 하나 이제 감정해 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저택을 수리하는데 그것을 기념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저택의 주인이 골동품을 주었는데 그 가운데 섞여 있는 골동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이 그릇을 가지고 이제 감정단들이 열심히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면서 열심히 관찰하면서 감정을 합니다. 근데 감정을 하는데 다들 감탄하면서 이것은 바로 그 유명한 천목다완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천목다완은 뭐냐면 중국의 송나라 때 유명한 그릇입니다. 송나라 때 아주 오래전에 그릇인 거죠. 그 중국의 송나라 때에 천목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만 만들어지는 그릇이에요. 아주 고위층 이 정치인을 위해서 아주 소수만 몇 개만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감정사들이 감정을 하면서 이 천목다완 중에서도 전 세계에 3개만 존재하는 아주 귀한 천목다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가를 얘기하는데 2,500만 엔을 감정가로 이렇게 합니다. 얼마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 한국 돈으로는 이 작은 그릇인데 손바닥만한 이런 작은 그릇인데 우리 한국 돈으로 2억 7천만 원 감정을 한 것입니다. 별로 안 놀라셔. 2억 7천만 원. 그래서 대단한 보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방송에 떠들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일본 사람들이 이 천목다완이 발견됐다. 그것도 일본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슈를 삼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 역시 일본이야. 우리나라에는 보화가 없는 보화가 없어 하면서 세계적으로 막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선전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중국에까지 선전이 된 거예요. 중국에 방송이 나간 거예요. 중국에 방송이 나갔는데 중국 한 아주머니가 그 일본 방송사에 연락을 합니다. 전화를 해서 나는 지금 이 천목다완이라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가게가 그릇 가게를 하는데 우리가 만든 그릇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면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
일본 방송국에서 중국으로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취재진들을 이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취재를 해서 보니까 아니 그 천목다원이라고 하는 그 그릇과 똑같은 그릇이 거기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그릇이. 그러면서 이 여주인인데, 그 가게의 그릇을 만드는 이제 여주인인데, 그 여주인이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우리 가게에서 이 그릇을 만드는데 여기 뒤에 있는 이 글자 하면서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 이 한문으로 글자가 새겨졌는데 투박하게 이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투박하게 글자가 새겨진 것을 보고 또 이 감정단은 봐라, 이 투박하게, 사실은 이게 천목다완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뭐냐, 이 뒷판에 있는 이 투박한 글자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증거로 그것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뒤를 탁 보여주더니, 보세요, 여기 이 투박한 글씨, 이거는 사실은 우리 알바생이 한문을 잘 못 써가지고 투박하게 써서 지금 만든 거예요 하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방송국이 뒤집어졌습니다. 방송국만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전체가 다 뒤집어졌어요. 아니, 천목다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2억 7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 감정가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격이 10,000분의 1도 안에는 안 되는 16,000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카메라 앞에서 그 여주인이 좀 통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통통한 그 여주인이, 일본 여러분들, 우리 그릇들 많이 사가세요. 그러면서 한 방 먹이고 이제 끝나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감정단들이 평가를 했는데 최고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2억 7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겨우 16,000원짜리 가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감정하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야, 이거는 보하다, 평가를 하잖아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마지막에는 가짜인 걸로, 아무 가치가 없는 걸로 평가되고 나타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보합니까? 여러분이 평가할 때 어떤 것이 보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보합니다. 돈만 있으면 돼. 어떤 사람은 집이 보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보화를, 그 집을 장만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여러분, 그게 보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이 보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보화인 걸로 착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편안한 삶이 내 인생의 보화야, 그래서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여러분의 보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화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평가해왔던 보화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과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참된 평가자이신, 참된 감정가이신, 우리 인생의 참된, 영혼까지 바라보면서 참되게 평가하시는 참된 감정가이신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보화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것은 가치가 있다, 너무너무 가치 있어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보화다 라고 하는 그 평가,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천국이 보화다, 천국이 보화다, 천국이 감추어진 보화다, 천국이 비밀스러운 보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세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시는 장면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이 규정을 합니다. 보아라, 보아가 무엇인지 아느냐? 참된 보아는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천국이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보화가 얼마나 귀중한지 감추어진 보화다. 내가 드러낼 때만이 드러날 수 있는 보화다. 이 보화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면 내가 비밀스럽게 감추어둔 보화다. 비밀이다. 그런데 너에게 이것을 오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너에게 가르쳐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은 바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천국이야말로 보화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77억 명.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 카톨릭 빼고 개신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7억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천국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이 7억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7억이라고 잡고, 그러면 나머지 70억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에게는요 천국이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런데 아주 특별하게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오직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할렐루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보안돼, 참으로 보안돼 감추어진 보안한다. (70억) 명의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 그래서 적은 무리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천국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당신이나 천국 가셔. 당신이나 천국 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흘러넘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비밀을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부활을 깨닫게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이 보화인 것을 깨달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보화인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제가 이제 외국에 다니면서 집회하고 또 국내에서 다니고 할 때 호텔에 들어가면 이 장을 열잖아요. 옷장을 딱 열면 꼭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금고입니다. 금고. 각 방마다야 금고가 있어요. 금고. 그래서 기중품을 거기에 보관하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중품, 보화. 그래서 기중품은요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쫙 돌려요. 비밀번호를 거는 거죠. 다이얼을 딱 돌려가지고 누구도 그것을 빼내지 못하더라고. 왜? 귀중하기 때문에, 보화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보화하기 때문에,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감춰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비밀번호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비밀번호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깨닫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한 부부를 보았어요. 젊은 부부인데, 이게 외국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지금 많이 이제 그러지만 비유를 굉장히 좋아해요. 비유, 경치. 그러니까 이 집을 살 때 집 앞에 있는 경치가 어떤 경치인가 이걸 보면서 집을 구매를 합니다. 그렇죠. 영국 사람들은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 집을 짓는 것이 이게 꿈입니다. 꿈. 그래서 그 젊은 부부가 바닷가를 찾아다니면서 좋은 뷰, 해안가에 모래사장이 있고 저 멀리 보면은 갯바위가 있고 파도가 살랑살랑 치는 그런 이 멋진 장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소가 없어요. 이미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작은 마을에
공동 화장실이 있는데 그 공동 화장실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방치된 화장실이야. 근데 그 공동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 해안가에 멋진 뷰를 가지고 있는 그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그 장소를 삽니다. 그 마을에서. 왜냐면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장소를 사가지고, 여러분 그 화장실 풀풀 냄새 나는 걸 사가지고요 다 메꿔가지고 완전히 바꿉니다. 바꿔서 거기다 집을 줘요. 집을 짓는데 얼마나 수고하는지, 돈을 아끼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장소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1년이 넘도록 수고하면서 그 집을 만듭니다.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얼마 동안 그 경치를 구경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오래 살 수가 없어요. 팔아야 돼. 너무 빚을 많이 져가지고 팔아야 돼.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좋은 것을 어디서 또 발견할고 하면서 이게 보아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보아니까 이 보아를 잃는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만, 그러나 너무 빚이 커서 그걸 팔아야 되겠다라고 내놓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보아를 잃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국에 그 아름다운 경치, 뷰, 바닷가, 바다 살랑살랑, 그 모래사장, 여러분 그거보다 천억 배나 더 아름다운 뷰를 가지고 있는 집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이 천국은요 고통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죽음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씻겨주셔요. 이 멋진 장소, 영원히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뷰를 가지고 있는 이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얼굴빛 가운데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아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지만 이 보아가 참된 보아인 줄을 발견을 못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깊이 갖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추구하고 천국을 얻으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감춰진 보아인데 너무너무 귀중한 보아라서 일평생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보아다. 네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받아도 천국이 너에게 주어진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가치가 있는 것이요, 힘든 것도 가치가 있는 것이요, 천국을 얻는다고 한다면 너의 모든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어요. 천국이 얼마나 보아인 줄.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보아를 다 내려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천국이 보아이기 때문에. 천국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세와 같은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보아인가. 마태복음 13장 44절. 감추인 보아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또 46절을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여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추어진 보안대 발견,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야 천국이 그래요 목사님, 천국이 보아죠, 보아죠, 소중하죠. 아니 천국을 놓치면 지옥 가면 인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이 보아죠. 그럼요 하나님이 자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할렐루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살 것인가? 라고 말하는 것이. 엊그제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노후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노후 대책. 그래가지고 요즘은 실버타운이 유행이래요. 실버타운, 서울에서. 가지고 뭐 한 5억씩 7억씩 해가지고 실버타운 그거를 이제 그 집을 하나 산답니다. 사가지고 평생 남은 여생 이제 편안하게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후 대책 준비하느라고 사람들이 여념이 없대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10년, 20년 그 살기 위해서 노후 대책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천국 대책을 하고 있나? 영원히 살 천국을 준비하고 있나? 실버타운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이 보아라고 생각하고 실버타운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를 쓰는데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데 자기 가지고는 다 팔아가지고 그 실버타운을 사는데 과연 우리는 천국타운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타운을 사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하실 때요 천국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4가지 종류의 반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4가지 종류. 첫 번째는 그냥 무심결에 그냥 흘러보내요. 천국? 예, 그렇죠. 좋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들었지만 두 번째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그래요. 천국이 보아군요. 그렇죠. 인생 아무리 멋진 탑을 다 쌓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던 분들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인데. 그렇죠. 천국이 보아죠. 이걸 기쁨으로 깨달았어요. 두 번째 사람이. 그런데 어려움이 오니까 환난이 오니까 아이고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천국이야 하고 천국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사람의 반응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천국에 대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천국을 취해야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천국을 침노해야지. 천국을 사야지. 그러다가 여러분 세상 염려와 재물 유혹을 따라서 그래 무슨 천국이 밥 먹여주나 하면서 그냥 또 천국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밥 먹여줍니까? 밥 먹여주나요? 안 먹여주나요? 이거 말씀에 있는데 목사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이 앞에 있는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왜 먹을 것 걱정하고 입을 것 걱정하느냐? 먹을 것 입을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천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구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 다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먹을 것 줍니까 안 줍니까? 주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 하나님은 진정한 보아가 이것이 보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 보아를 추구한다면, 이 보아를 사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이 보아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나머지는 내가 다 돌봐줄게.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천국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내 욕심과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난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열매를 거둘 때 그 열매를 따라서 내가 천국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천국을 잃어버릴 것이지만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네 번째 사람은 어찌하든지 이 천국 보화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일생 동안. 하나님, 내가 천국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참으로 보화인데 내가 이것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많은 환난과 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재물 욕심이 있고 세상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천국 보화, 이 감춰진 보화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고난 중에도 달려간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고난이 와도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층천에 올라가서 천국의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너무 귀중한 보화라는 것을 깨닫고, 야, 이 천국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이것을 다 통과하고 부르심의 향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할렐루야. 고난이 와도 달려가고, 재물 유혹이 와도, 여러분,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잖아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여기 말하잖아요. 다 팔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이 청년은요, 재물이 많아서 재물 유혹이 커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이거보다 더 큰 보화인데 자기 재물이 더 큰 보화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떠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나는요 다 버렸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야, 내가 영광 중에 올 때 너는 내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위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을 거라는 거예요. 천국을 네가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모든 것을 다 팔았느냐, 그리고 나를 따랐느냐, 그래, 너는 천국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요,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재물 유혹이 와도, 세상 근심과 염려가 와도, 노후 대책 어떻게 할까? 아이고, 내 자식도 어떻게 키울까? 집 어떻게 마련하지? 여러분, 걱정이 와도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게 보화가 아니에요. 오직 천국이 보화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대로 천국이 보화입니다. 이 감추어진 보화를 내가 발견했으니 내가 이것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의 보화를 붙들고, 천국 보화를 붙들고 날마다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고 60배의 결실을 맺게 하고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였어. 천국을 차지하되 100%, 60%, 30%, 할렐루야. 100배, 60배, 30배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배로 차지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맺느냐, 얼마나 주님을 따르느냐,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따르느냐, 얼마나 가까이 주님 앞에 순종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천국을 얼마나 차지하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보화를 내가 얼마나 취하느냐,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깨달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무엇이 보화입니까? 여러분, 트레저 헌터라고 하는 사람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보물 사냥꾼이라는 뜻이에요. 보물 사냥꾼. 보물을 찾아다닙니다. 이 사람들을 제가 다큐멘터리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그냥 일반적으로 막 무작정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고서들, 옛날 책들을요, 도서관 뒤지면서 뭐 학술지 찾아가면서 교수를 찾아가면서 조사를 합니다. 수년 동안 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보물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합니다. 수년 동안 연구를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때가 되잖아요. 이제 어떤 지점을 이제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기 위해서 팀을 꾸립니다. 한 5명, 6명 팀을 꾸립니다. 혼자서는 못하니까. 그래서 팀을 꾸려가지고 자기 있는 거 다 팝니다. 왜냐? 거기 장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연구한 것도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교수를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진짜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을, 뭐 집도 팔고 다 팔아요. 다 팔아가지고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장비도 대여하고 장비도 구입하고 삽니다. 사서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갑니다.
남미 쪽에 있는 그 보물 어떤 그 지점을 해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어요. 산골짜기입니다. 산골짜기. 사람들 가지 않는 곳에 보물을 숨겨놓은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는데 산입니다. 산. 근데 그 지점에 가니까 아는 게 아니라 특이해요. 사람의 손이 닿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경관이 아니고 뭔가 사람이 뭔가를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상공에서나 발견하지. 그래서 이 드론을 띄웁니다. 그걸 정확하게 위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막 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위치를 발견하고 이제 딱 가서 거기에 이제 트랙터를, 그리고 이게 두두두두 이렇게 뚫잖아요. 그 기계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까지, 산골짜기까지 그 기계를 끌고 와요. 어떻게 길을 잘못 들어서 그게 그냥 떨어져서 다 부서질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옵니다. 산골짜기까지. 그래서 드릴로 뚫습니다. 뚫어가지고 그 구멍이 하나 생기니까 거기 구멍이 있더라고요. 산인데 이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뚫어서 이제 사람이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데 그게 허물어질 수 있잖아요. 누가 내려가느냐? 그거를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또 내려갑니다. 목숨 걸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그래서 안전하다는 것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웬걸요, 거기서 쉽게 그 보물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왜냐? 흙탕물 같은 물로 다 덮어놨습니다. 그 산골짜기까지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물을 길러가지고 그 위에서 물을 다 덮어놓은 거예요. 그 보물을 놓고 물을 덮어놓은 것입니다. 그 물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조사하기 위해서 누가 한 사람 들어가야 되는데 목숨 걸고 들어가야 돼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무슨 뭐 황산을 뿌려놓을 수도 있고 어떤 위험물질을 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다 감안하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꺼내오는데 그 말을 몇 개를 꺼내왔어요. 실제로 그게 진짜인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그 보물 헌터들이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도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물을 캐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과연 세상 사람도 잠깐 이 살아가는 그 보물 얻어가지고 평생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못 누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 누리려고 목숨 걸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진짜 보화라고 하는 이 천국 보화, 감추어진 이 보화를 위해서 과연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고 있나? 그렇게 취하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몇이 있나? 이게 생각이 되니까 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도 자기 그 일평생 쓰다가 그냥 끝나버릴 그 보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고 목숨을, 위험을 감수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보화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보화인지. 천국이 보화다. 무엇이 보화인지 정확하게 감정을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국이 보화다.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천국이 보화다. 감추어진 보화다. 이 천국을 취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